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살하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1장에서 44장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을 감독할 자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세워 놓습니다. 그다랴를 유다의 감독으로 세워놓자 유다를 떠나 주변국들에 머물던 자들이 돌아와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그다랴를 죽이고 남은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어가게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와 바룩도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누누이 선포한 데 있습니다. 요하난은 왜 바룩과 예레미야를 억지로 애굽으로 끌고 갔을까?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예레미야의 선포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누누이 선포했습니다. 만약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처럼 들렸기 때문이고 어떻게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애굽에 대한 신뢰, 애굽에 대한 헛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살던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4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 군대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41장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로 군대 장관인 이스마엘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고, 이 소식을 들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과 함께 싸우려고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마엘은 자신과 함께하는 8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요하난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위임한 그다랴를 죽이고 갈대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예레미야는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했을까라는 건데,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바벨론의 지배를 통해 유다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긍정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긍정,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긍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금 교회를 통해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만물이 구원에 이를 것을 바라보시고 긍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특별 의식이란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만 그런 특별 의식, 마귀가 주는 특별 의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자 또는 세워질 자라고 하는 특별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의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구원 사역이 특별해서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이루어갈 구원 사역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러한 특별의식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고 사람 되신 근본 원인이에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자신을 이끄신 것이고, 이러한 특별의식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러한 특별의식에 항상 잠겨 살아야 합니다.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대속 공동체인 교회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힘입어 갈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의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셋째, 애굽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은 바로를 위한 신이었습니다. 즉 지배자들의 지배를 견고히 하도록 떠받치는 정치 이데올로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고통과 고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아멘.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신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신들을 섬기는 지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헛된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율법서와 예언서를 통해 만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간다라는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신들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정치 체제, 즉 절대 왕정 체제 또는 바알 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다시금 그들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계약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요, 자신들에게 맡기신 세상 구원 사역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칼과 기근과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곧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신, 즉 가진 자들만을 위한 신들의 세계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사람이 자유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라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그 추종자들은 다시 애굽의 신들에게로, 애굽의 지배와 착취와 억압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부르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무리들과 함께 했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4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정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정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자란 하나님의 긍정으로 동족을 그리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자요, 특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정으로 자기 백성 유다인들을 바라본 자의 천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을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는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자신이 선포한 대로 애굽에서 죽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예레미야라면 신약에 누가 있을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로마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선택을 했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또는 오늘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닙니다. 동족인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언뜻 보기에는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는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내 백성과 함께 죽기를 결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일까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단지 이웃을 돕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시대의 죄와 사망의 권세,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지키 작은 자에게 지키 작은 것을 행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나타나는 것 또는 현상으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동기의 순수성, 즉 행동의 근원을 달아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동족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라고 확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가정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과 시대의 구원을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세상 만물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사야는 어떻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감히 응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동족을 향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과 이사야의 이스라엘을 향한 동병상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처지를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건데, 하나님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같은 이해를 가지고 동정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병상련을 느끼는 자를 예언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민에 함께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뜻을 알고 감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제단 숯불로 정하게 하신 다음에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 절망에 가까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향해 절망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며 바라보고 계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는 결국 심판받고 멸망에 이를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망에 가까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멸망의 가능성을, 사망의 가능성을 생명의 가능성으로, 소망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시고 바꾸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멸망의 가능성을 소망의 가능성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의 고민을 찾는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최후의 말씀이다. 그때에 유다인들은 삼각주의 동쪽 도시 믹돌과 다바네스와 나일강 중류 지역의 도시 놉과 애굽 남쪽 바드로스 지방에 살고 있었다. 이제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 4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바네스는 이제 요하난을 비롯한 자들이 데리고 간 남은 유다 백성들이 머물던 곳이에요.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바네스는 예레미야가 유대인 반역자들의 돌에 맞아 숨진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처럼 눈물로 자기 길을 간 예레미야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은 그것에서 도망친 몇 명 외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칼날에 말발굽에 비참히 죽었고 기근과 전염병 외에 모두 다 몰살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44장 26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 것처럼 그들이 결코 바벨론에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바로 호브라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게 애굽으로 내려간 너희들을 벌할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도망친 몇몇이 와서 너희의 말이 진리인지 내 말이 진리인지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고 예언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그러나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반드시 그 끝이 이른다라는 것이고 그 끝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억지로 어거지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마지막 지점 곧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라면 그러므로 이제라도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나와 내 가문이 죄를 범하여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가 급속한 쇠락의 길을 가고 이단 사이비의 놀잇감이 되고 놀이터가 된 것에 대해 철저하고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불쌍히 여기사 다시 살 길을 보여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다시금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